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또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또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복된 신앙생활 계속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엘서 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또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요엘서 1장에서 기록된 것을 보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것은 이제 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메뚜기 종류들입니다. 메뚜기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들이
정말 4번씩이나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들을 메뚜기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사라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게 되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것이 이제 메뚜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땅의 모든 양식이 다 사라지는 것들을 표현한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이방 군대의 침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메뚜기에 의해서 또 이방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했어요. 16절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고 들짐승도 그 시내가 말라서 헐떡이는, 물이 없어서 헐떡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9절 10절에서는 이제 심지어 소제와 전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도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더 이상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랐고 곡식이 떨어졌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어요. 참으로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특별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것이 참으로 위기구나,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니까 노인들도 별 생각이 없어요. 노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긴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 메뚜기로 인해서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식량이 한 톨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그러한 그 양식도 없고 이것은 참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것을 금방 쉽게 알 수 있는 자들이죠. 긴 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었을 텐데 근데 이것은 참으로 특별한 일이구나. 나이 어린 사람들은 뭐 아직 20, 30년 산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죠. 그러나 뭐 한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아온 노인들은 그것을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아주 특별하고 정말 위기에 심각한 상황이구나를 이제 금방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노인들도 전혀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늙은 자들아, 그 다음에 모든 주민들아, 그 모든 주민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 농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농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메뚜기가 정말 팥중이가 와서 먹고 그 다음 남은 거 메뚜기가 먹고 그 다음 느치가 와서 먹고 그 다음 황충이 와서 먹어서 아무것도 없는 들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 일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러한 경우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농부들도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이 곡식이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도 그냥 슬프구나, 재물이 떨어졌구나 라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상황이 특별한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지금 어떤 질병에 걸리고 이러한 것들도 참 불행한 거죠. 현실의 삶 속에서 아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더 큰 불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는데 그것이 재앙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서 깨닫는 마음이 돌덩이같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악된 길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고 그래서 심가감을 알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눈이 이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가장 불행한 거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도 왕의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입니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왕으로서 정말 일평생을 보내고 살아갔을 때 그것이 그 개인에게도 그렇고 그 집안에게도 그렇고 그 가문에게도 그렇고 얼마나 큰 영광의 자리입니까? 온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높고 강한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 남쪽의 유대 나라의 왕들도 그렇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선한 왕들을 제외하고 정말 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북쪽의 왕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집안에 있어서 정말 가문에 있어서 아주 복된 그러한 왕의 자리지만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해서 오히려 진노와 멸망의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권세가 많고 높은 지위이고 또 물질이 풍성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리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불행한 상태죠.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의 소리를 대부분이 듣지를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습니다.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생명 유지의 가장 근본되는 식량, 그것을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어른들도 제사장들도 농부들도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취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이 주정뱅이 자들아 정신을 차리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렇죠. 재앙이 닥쳤고 재앙이 또 닥치려고 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술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멍하니 있는, 그냥 그저 정말 자기 앞에 그 심각한 위기가 닥쳤는데도 그것이 위기인지도 모르고 그저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는 그러한 상태, 그건 술주정뱅이의 상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취하는 자들아, 이 주정뱅이들아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지금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애곡을 해야 되는데, 탄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애곡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약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약혼한 자가 결혼하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랑감이 죽었을 때 느끼는 그 슬픔을 가지고 지금 통곡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라는 거예요.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도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성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농부들아, 지금 그럴 수 있지. 올해는 메뚜기가 많네, 올해는 흉년이네, 올해는 뭐 그냥 이러네 하고 지나갈 때냐? 너희들이 속히 하나님 앞에 깨닫고 통곡하고 슬퍼해야 될 때가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렇죠. 정말 제사장들은 더욱 깨달아 알아야 될 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소제나 전제나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술을 하나님께 부어서 드리는 것들이 아유 그냥 사라졌구나 하고 그냥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14절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나 부르짖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앞에 무슨 날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멸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인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복된 날이고 영광의 날이죠.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땅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이러한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도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올해는 흉년이구나, 올해는 메뚜기가 많구나, 아 곡식이 떨어졌구나, 그렇구나 라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나 교회나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민감해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참으로 특이하게도 오늘 우리의 상황이 바로 요할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시대와 참으로 흡사합니다. 무한폐렴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온 세상을 덮쳤어요.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연히 된 일일까요? 늘 있는 일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임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로 겪게 하실까요? 먼저 사람을 바꾸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제도를 바꾸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는
또 사람이 바꾸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실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될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나가서 메뚜기 먼저 잡아라. 나가서 정말 이방 적군들과 먼저 싸워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메뚜기도 잡아야 되고 이방 그러한 적군들과 싸우는 일도 해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내 앞에 나오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금식하면서 너희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인간의 생사화복,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가정, 한 직장, 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메뚜기 막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까? 물론 그것도 잘못이죠. 이방 나라 침공에 대비하지 못한 것 잘못입니까? 물론 그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그것을 먼저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한번 보세요. 먹을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도 하나님께 눈을 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지를 않아요. 이방 나라가 침략했어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어요. 이 모든 일,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철저히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개인의 생사화복, 한 가정, 한 직장, 한 나라, 모든 온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자연적인 일 아닌가. 올해는 뭐 흉년이 들 수도 있는 거지. 그 메뚜기가 올라와서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이방 나라 뭐 아수르야 늘 우리를 침략하는 나라 아니었나? 라는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바꾼다고,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고, 제도를 고친다고, 제도를 고치지 않는다고. 물론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고 관심 갖고 이렇게 저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법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우선 제일 중심되어야 하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도 제도도 우리들의 생사화복도 우리 교회의 부흥 발전도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한 제도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제도가 이럴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아침 해가 떠오르고 하루가 주어지는 것, 그 하루 속에서 내가 내 마음껏 정말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거 만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에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 사람을 또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이 상황을, 이 나라를 고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K방역이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 중심으로 이 사람 때문에 살고 이 사람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제도에 매여 있습니까? 이 제도 때문에 죽고 이 제도 때문에 산다고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일제의 강점기, 또 6.25,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바른 사람, 바른 제도를 위해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보다 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는 거예요. 어떤 형편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지도자,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고 죽는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소재와 전제도 다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안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도 안 물어요. 노인들도 안 물어요. 농부들도 안 물어요. 왕들도 여기 나와 있지도 않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통해하십니다. 우리의 일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철저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해야 될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거 간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제일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5절에 보게 되면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판이 곧 있을 거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십니다.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재앙의 날이요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받는 날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복되고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세상 짐을 벗고 죄의 짐을 받고 영화롭게 되어서 악한 원수 마귀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일, 직장의 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일, 제일장로교회 성도로서 정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미국으로 가면, 유럽으로 가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귀찮고 아프리카에 그냥 홀로 가면 거기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만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호와의 날을,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 악한 원수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1장로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언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도 못 나오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또 제1장로교회 성도로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깊이 마음에 간직해야 되고 또 우리의 후대에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는 이를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되는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심에도 그것을 늘 잊어버리고 뒷전에다 둔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 전수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 미래가 밝아질 것이죠. 여러분, 생각할수록 지금 우리의 상황은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요엘서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의 상황, 정말 그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우리들도 그에 못지않게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정말 우리는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 한 나라, 한 가정, 한 직장, 모든 온 세상은 그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인식해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즉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따라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먼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심각한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우리 모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이건 자연적인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참으로 심각한 일이구나, 참으로 위기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다른 일들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러한 복된 우리 제1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엘 선지자 시대에 당했던 것과 같은 참 그러한 심각한 위기,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있지 말게 하시고 다른 일 먼저 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우소서. 무릎 꿇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게 도우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말씀의 근거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또한 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살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